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25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설재 전도사님 교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어른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또 편안하게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다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요 한번 하셔야죠.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설재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높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힘입어 주님을 향한 설레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이 찰나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품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길 빕니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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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한 청년의 핏방울 소리. 한 청년의 몸에서 흘러내린 핏방울은 십자가를 타고 내려가 십자가 밑에 땅을 적시고 지구의 한 귀퉁이 세상의 땅 속으로 깊이 깊이 스며듭니다. 하천을 따라 강물을 타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어느 날은 마른 땅이 되고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은 먼지가 되어 민들레 홀씨 되어 날아오르듯 세상의 대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어느 날은 비가 되어 흐르고 어느 날은 눈으로 내리고 어느 날은 폭풍으로 또 어느 날은 허리케인이 되어 지중해를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넙니다. 그렇게 온 대륙으로 온 지구를 적시고 흘러내린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온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셨기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향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모든 죄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절기를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잘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 영락교회도 철로 역정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성경 속에는 참으로 신비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 자체가 신비 그 자체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면, 그 놀라운 신비를 발견할 때면 제 가슴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곤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즉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니게 되는데, 바로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의 근원이 된 땅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소산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이젠 경작을 해야만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경작을 아무리 해도 생명의 양식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죽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무상으로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피하고 있는 아담을 애타게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순절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 모두에게 내려집니다. 저는 이 대목을 지날 때면 가슴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떠나게 되어버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된 순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순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에 뿌려진 피의 저주가 죄에 묶여있던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된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저의 온몸과 마음 안에 가득해짐을 느끼곤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면 하나님 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만 같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 하나님의 생명 말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만 같을 때면 우리는 위로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따라오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과 동시에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의 본향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때 훼손되었던 우리의 자유의지도 회복되며 참 자아를 찾게 됩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돌 항아리의 안에 담긴 물이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진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땀을 흘리며 수고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드러난 원석을 깎아내듯 자신을 깎아내고 다듬어가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나가는 사람들,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겠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그 길을 외면하곤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도 좁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희생하며 남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이성과 의지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욕구가 이성과 의지를 압도할 때 우리의 습관이라는 폭력에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을, 그분의 은총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분의 뒤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멈춰 서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동화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 의지를 모아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때때로 모험인 까닭은 세상이 주는 안전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가끔은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내주는 일이고 벼랑 끝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말이 되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사랑의 섬김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그들을 돕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둠의 발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 밝혀진 작은 등불 하나 되어주는 것, 아슬아슬한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 그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그들 곁에 다가가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그들에게 다가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십시오. 이 냉랭한 세상에서 배제되고 밀려난 사람들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것, 죄 많은 우리에게 몸을 굽히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답게 어두운 세상에 희망과 사랑의 불을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과 대화하며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여정에 설레는 마음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당신은 더욱 환한 빛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기에 저희들의 죄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외면하며 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봅니다. 나의 죄를 외면함으로 당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앞에서 나의 죄를 똑바로 바라보며 용기 내어 감히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저희가 용기 낼 수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희를 자유케 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가 매 순간 씻겨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의 주님,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아 방황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삶이 고단하여 당신을 간절히 찾으며 당신을 향해 울부짖는 이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머물며 영혼의 참된 모습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힘으로 이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의 순간이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우리 자신을 선물로 내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